제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위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빛이 있으라.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와 또 지혜와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또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1장입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거룩한 백성들의 성결 공동체를 위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또 이제 21장, 22장은 다시 제사장들을 대하여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들과 잠깐 보면 백성들에 대한 말씀,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속죄일과 피해 규례, 그리고 다시 백성들에 대한 말씀,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규례, 속죄일과 피해 규례 16장, 17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좌우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성별해서 세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 첫 제사를 중심으로 10장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21장, 22장은
이제 그렇게 구별된 이 제사장들에게 아주 엄격한 규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정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21장, 22장에 연결되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우리가 이미 개인 정결법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시체는 부정함의 가장 심한 것으로 취급되어서 제사장은 시신 접촉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은 양극단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가 죽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죽음 또 시신 이런 것과는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부정한 것 중에 가장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들은 그래서 장례를 참석하거나 시신을 직접 만지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금하셨죠. 그리고 또 시신이 있는 공간,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장 이런 것에도 하나님께서 출입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정결함, 부정함을 피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발적 순종을 하라, 이런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2절과 3절 시신과의 접촉을 금했지만 2절과 3절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직계가족, 부모님, 또 아들, 딸, 형제, 출가하기 전에 자매, 이렇게 직계와 또 그 형제들에 대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시신 접촉이 가능했고 또 그들의 장례를 주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계와 형제 이외에는 절대 불가했던 거죠. 그 당연하게 이방의 풍속, 머리를 이렇게 둥글게 자른다든지 뭐 몸에 살을 베인다든지 이런 극한의 슬픔을 표현하는 이런 이방 풍속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따르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성결의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장례 규정에 대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도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누구냐?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더 성별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과 다르게 부모의 장례식도 참석할 수 없죠. 그리고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거나 슬픔을 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성소가 그의 거주지라는 뜻은 아니고 무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집례하고 있을 때는 성소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장례에 관해서 일반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규정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바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부정함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일을 중개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자리든 부정의 자리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부르심의 직무가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책임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에게 또 이런 명령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하나님 편에서 열어준 길이 바로 제사잖아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정함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주의로 인해서 또 어떤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무언가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중개 역할을 놓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많이 백성들보다 더 많이 정함과 부정함에 구별하여 삶을 살아야 되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인하여서 하나님 부정을 입고 또 하나님과의 중개 역할을 멈출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에게 더 강력한 정결의 본을 보이도록 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장례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죠. 7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요건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결혼에 대한 말씀이고 13절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은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은 제사장들과 똑같이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 안 되고 무엇도 안 된다. 과부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가정이 이루어지는 출발이 이제 결혼이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연합하는 것으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의 가정은 더할 것 없이 백성들보다 더 거룩하고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가정에서 거룩한 자녀가 양육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였다면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5절에 보니까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 속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손들, 아론의 자손들은 또 제사장으로 이어져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의 가정은 더 특별하게 구별되고 성별되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제사장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여인과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냥 그 몇천 년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넘겨버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이 가정 안에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결혼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의 나의 그 자녀들의 결혼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물론 나에게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나도 배우자의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고 또 내 자녀들도 선택에 대한 자유가 분명히 있지만 그 선택을 위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실 때 아담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임의로 먹는다는 거는 자유를 주신 거죠. 네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다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이것은 결단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즐거운 대로, 내 마음이 필요에 따라서, 또 상대를 놓치기 아까워서, 또 내 결핍을 채워줄 것 같아서 이런 이유로 배우자를 정하고 결혼하는 건, 또는 이런 이유를 기대하고 결혼했는데, 그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옳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필요들은 결혼에 대한, 또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뭐 과부는 안 된다, 돌싱은 안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거를 가르쳐야 되고, 그에 따른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정 안에서 가르치고, 이 원칙이 가정 안에 나에게, 자녀들에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특히 대제사장은 처녀에게만 결혼해라, 또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된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의 이 원칙들은 정말 오늘날에 버려도 되는 원칙이 아니라, 오늘날은 특별히 더 나와 자녀와 가정 안에 그 원칙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렇게 장래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을 받고 있는 이 제사장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8절입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 그리고 존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제사장들의 인격이 훌륭해서 본받을 만한 게 많아서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부르심과 또 그의 사명에 의해서 그들을 또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제사장들은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더 엄격한 성결을 요구받고 더 엄격한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백성들은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고,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 더 거룩한 삶의 본이 되기 위해서 이 엄격한 성결 규례를 감당했어야 되는 거죠. 17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육체에 장애가 있는 자들, 그렇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제사장이지만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은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장애가 있는 자를 차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한 오해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흠 없는 것. 이게 제물을 드리는 요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온전함, 그 온전함을 이 육체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결함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이 신체적인 결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그때는 그 온전함의 모습을, 상징을 육신으로 이야기했다면, 지금 우리의 온전함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할례를 받았는가, 내 마음이 정말로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돌아보라. 그 온전함은 이제는 뭐예요? 육신이 아니라 뭐죠? 내 마음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더군다나 또 하나는 이제 이 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중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신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역할, 단순하게 그냥 뭐죠? 이 초에 등대 불 켜는 것만이 일이 아니잖아요. 짐승에 대한 거, 피에 대한 거, 또 하나님 음식을 준비하는 거, 막 너무너무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은 바로 예외를 받았던 것입니다. 22절,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으나 육신에 흠이 있어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모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말씀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와 돌봄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성물과 성물을 다 먹게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봄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21장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또 묵상 질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 늘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이 여러 구절의 말씀 중 오늘 딱 나에게 부닥치는 그 한 구절의 말씀, 그 은혜를 기록하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까? 예배와 섬김이 나의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훼손받거나 뒤로 미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제사장, 제사장,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죠. 그래서 장례와 결혼의 엄격한 규례를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우선하고 있는가? 또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나의 노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성결을 요구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결격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나의 또 일상의 삶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부정한 것에서 나를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과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짓과 헛된 것들과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일상을 살피고 더욱 하나님의 정결함을 입도록 결단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